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달리 다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의 73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줄은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또 한 주일을 살다 보면, 한 달을 살다 보면 정신없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에 파묻혀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경외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너무도 쉬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쉼표를 허락하십니다. 이 쉼표로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그 시간에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쉼표의 시간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모든 것이라는 가사인데요. 이것이 약하기 전까지는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약함의 시간이 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고 가장 귀한 분인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약한 부분을 허락하시고 약한 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시대 회당이라는 것은 공동체 예배 장소이며 또 공동 모임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또 거기서 토라와 탈무드를 비롯한 종교 교육을 받았던 곳이 바로 회당인데 그 회당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22절인데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당하는 고통, 참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자녀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픈 것은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자녀가 아픈 것이 만약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딸의 죽음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회당장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당장은 지금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던 것과는 다르게 생사를 걸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23절인데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행복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린 거예요. 왜? 자신의 딸이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회복되어 살기를 원하는 정말 애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딸의 믿음으로 이 딸이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야이로의 신앙과 믿음으로 간구로 그 딸이 죽음에서 살림을 받게 된 겁니다. 뭘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중보기도의 엄청난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나 나의 문제나 뿐만 아니죠. 교회의 문제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자기의 비전이나 꿈이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곳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자신의 딸의 문제인데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 수능을 앞두고 있으면 지금 많은 경우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수험생 기도회라고 하는데 열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사실 자식을 위한 기도인데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물론 자식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기도를 놓쳤던, 기도를 멀리했던, 기도를 게을리했던 부모님들이 그 일 때문에 나와서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문제는 사실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 답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을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 생활이나 내 생명 가운데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를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는 우리가 자녀가 우상의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만을 위해서 어쩌면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마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처럼 된 세상입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기반이 뭐냐 하면 믿음이고 신앙이고 예수고 교회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와야 될까요? 우리의 후손들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곳에도 진리를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학교를 가거나, 학교는 반대이죠. 지금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만이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자녀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명예를 얻고 힘을 얻고 부귀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 안 계신다면 그 모든 부귀와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도 허점도 많고 또 교회도 잘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 교회 다녔던 모습 생각해보면 우리가 방학 때 되면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 지금 생각해보면 시골에 가가지고 기도원이나 이런 아주 그런 시설이 낙후된 곳에 가서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얼마나 감동적인 기억으로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배를 타기도 했어요. 배를 타고 저희는 거제도까지 가서 거제도에서도 어떤 교회 빌려가지고 또 수련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어린 그 마음에 배를 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 배 탔다는 자체만 해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우리가 후손들도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 말씀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 1장에 보게 되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와 자기 어머니로부터 보고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은 자기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닙니까?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이제는 고칠 수 있는 그런 여망에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뭘까 생각해보면 역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것입니다. 더 슬픔이 뭘까 생각해보면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했어요. 주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딸에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선고가 내려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는데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의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 5장에 보게 되면 이 거라사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무덤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의 사실을 분명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처구니 없게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회복된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돼지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돼지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가장 귀한 분을 그들이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돼지 더 많아지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 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희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중요한 것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에 능력으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는데 소위 말하는 그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광명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삶에도 남은 생에도 이렇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9절인데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의 죽음 보는 관점을 다르게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육체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다음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금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는 단지 지금 자고 있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교리인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 저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위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삭이지만 그를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11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시금 부활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인들과는 다르게 영원한 형벌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가치관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70이고 80까지 머물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주님은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생명.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지금 얻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전의 삶이 아닙니다. 이전의 생명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라고 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생물학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 죽은 소녀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예수님의 능력,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왜 목사가 강조하는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손을 잡으십니다. 손을 잡으세요. 연약한 손, 나약한 손, 시험에 든 손, 답답한 손을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손을 잡아주세요. 달리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받은 성도들도 우리가 많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또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믿음이 더 좋은 성도를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전보다,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성도를 만나기에는 정말 우리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회당장처럼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말씀에 더 전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깁니다. 그런데 구주로 섬기고 주인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오늘 일상의 삶인 것입니다. 마음은 순종하고 싶어요.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마음은 예배드리고 기도가 살고 싶은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 이외의 행동으로 따르기가 어려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달리다고 말씀하세요. 42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포했는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기쁨입니다. 새로운 감격이었다는 사람. 그 주의 사람들이 다 의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이 아이가 살아났고 일어나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간구 이렇게 귀합니다. 내가 가진 부족한 믿음이라도 그것이 있으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이 나와 내 가족과 내 기도의 대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들처럼 부활하심에까지 이룰 수 있는 참된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부활을 개념으로만 이해합니다. 관념으로만 이해해요. 죽으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고 낙심하고 왜 좌절이 왜 없겠습니까? 말 못할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군! 일어나라고 주님은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확실합니다. 너무나 확실해요. 그런데 이 부활을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부활인데, 나의 구원인데, 나의 영생인데 이것이 나의 것으로 와닿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이 말씀이 여러분 나의 것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혼란스러운데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이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한 나라, 정말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나라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